전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절 읽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육신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만족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가 돌아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 좋게라는 말을 쓰면서 별로 하지 않았는데 어떤 돌아오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전도서 4장은 세상은 이렇게 학대받고 학대를 당하는 삶이 있다. 그러나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암만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한 것이 헛것이더라. 그래서 내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며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암만 수고하고 수고해도 시기를 받지만 그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암만 수고해 보세요. 그것도 헛된 겁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말하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밖에 없어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했던 3장 11절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 안에 있는 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공급받고 은혜도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답니다. 또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온 이후까지의 기간이에요. 시간이 영혼이에요. 이것을 헬란 말로, 히브리 말로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신약에 와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하고 헬란 말로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세의 축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게 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해석이 안 되니까 분별을 못 해요. 분별을 못 하니까 바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문제될 게 아니에요. 저 바닥의 자리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바로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를 따라 은혜로 돕고 양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헛된 것 안 붙잡아요. 다른 사람은 헛된 걸로 가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에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한 절만 붙잡아요. 6절 하나 보세요. 6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아귀다툼을 하고 두 손을 가지고 막 아무리 담아도 그게 담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이건희 씨가 세상 떠났지만은 남은 돈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1원이라도 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우리 한 손에만, 시작, 한 손에만 지금 한 손에 뭐 잡으면 되겠어요? 한 손에만 하나만 가득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목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행복해요? 권사도 목사고 라벨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목사면 목사일수록, 권사면 권사일수록, 장로면 장로일수록 하나님 앞에 할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나 붙잡아야 돼요. 내 한 손에만 가득한 평온함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야, 평안하냐?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평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마귀 손에 끌려서 마귀 종로로 다오고 가는데, 아니 저 동화사의 그 부처가, 대구 밑에 동화사 부처가 좌상으로서는 동양의 최고 큰 거예요. 그런데 전체 금은 아니지만은 전체를 금으로 범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2천억을 내 가지고 2천억 한 사람이 냈는데 다른 사람들 지금도 누가 냈나 말 안 하잖아요. 망하는 길에 그렇게 2천억을 그때 당시 CD로 2천억을 냈어요. 그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평온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난 거 아니에요? 죄와 저주만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함정과 틀과 잘못된 올무에 끌려서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아니 사단의 손에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늘 눈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놓치면 우리는 엉뚱한 거 붙여본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은 뇌하고 연결돼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각인되는 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태를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복음만 바로 이해하시고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내 삶의 복음이 정리가 돼요. 야,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순간 끝나잖아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평안함이 온 줄 확신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물 안에 들어가야 행복한 거지. 나무가 뿌리 뽑힌 나무가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점점 가는 거지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만 따라가면 안 돼요. 잔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키노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재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배 하나. 그래서 늘 조개 안에서 진주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진주들 이렇게 찾아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토요티토라는 자기 아들이 전갈에 물리잖아요. 그 전갈에 물려서 막 해독을 해도 안 돼요. 그래 그 백인 사는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치료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진주 몇 개 갖고 가니까 치료해 줍니까?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조개가 아니라 굴에서 막 큰 진주 발견, 난리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진주 구경하러 오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의사 치료 안 해주는 의사가 찾아와서 막 아들한테 치료해주고, 진주 때문에. 나중에는 진주 지키려다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하고. 진주 부인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진주는 저주라고. 결국은 진주 차지하지 못하고 아들도 결국 죽잖아요. 하나 쫓아가다가는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 진주라고 하는 잔 스타인백의 책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진주 찾다 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진주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뭘 잡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은 한 손에는 오직 믿음 붙잡아야 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가야 시대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한 손에는 오직 믿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처럼 다윗이 한 손에는 믿음입니다. 스케일, 페이스입니다. 한 손에는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손에는 진짜 믿음 가지고 가시고 한 손에는 불신자보다 훨씬 난 실력이 있는 기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뭘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밥을 지어도 여러분이 짓는 밥은 디퍼런트해야 돼요. 차원이 다르야 돼요. 디멘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언약 안에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도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9절 한번 봐봐요. 9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라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여러분 가정이 세 겹줄이 돼야 돼요.
삼겹줄이다. 교회 삼겹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교회는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고 간다. 이것만큼 멋있는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서 진짜 너 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뭐 한 700여 개 돼요. 그런데 다른 교단들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단이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참 저희들은 교단이 하나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자 이것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지금 우리 교단보다 더 큰 교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 교단에서 지금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여기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하는 교단이 야 같이 한데 앞만 봐도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모습 보고 자꾸 지금 우리 교단하고 지금 금년에도 지금 3번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우리가 더 깨끗하게 복음만을 위해서 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만 깨끗하게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에게 붙여주겠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복음과 복음을 위한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서 전도는 안 해요. 전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딱 드리고 갈 때는 복음을 들었다면 야, 이 복음 모르는 내 가족들 진짜 복음 말해줘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없이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 정확하고 바른 복음 말해줘야 되겠구나. 교회 가는 것 안 중요해요. 교회 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배당 앉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은 내 인생 살 길은 전도 말고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우리 여전도에 줌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다. 복음과 전도가 같은 등식이 성립이 안 되면 그건 신앙생활 틀린 것이다. 요 등식이 성립된 사람은 전도하라 아니다. 전도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다르다. 진짜 복음과 전도가 딱 맞물린 이 사람은 예배가 된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담겨진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여실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런 사람의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이 지역의 현장에 충성된 자를 어느 교회에 붙이겠느냐?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명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진짜 기도해라. 오직 전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의 메시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평온함을 누리고 계시는 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심지를 바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랬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심지가 견고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시작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오늘 기도하시다가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세요. 다시 제가 영접시키고 기도해 드릴게요.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지.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강하고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역사가 있으며 이 평강의 비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한 손에 붙잡은 완벽한 언약의 축복이 내 삶을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비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자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은 가정이 삼겹줄이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교회가 삼겹줄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우리 교단이 세계복음화의 축복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